뜻을 만드는 그 싸움을 우리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절대로 동의 안 돼 있어. 안 하는데 사건이 터지면 하면서 이제 뿅 맞지 맞아. 그래 목사님 말대로 진짜 질질 끌려온 게 맞아. 뭐든지 괜찮으면 참 내것을 다 전화해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원하시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 현장에서 말씀 역사하는 증거. 항상 책망하는 성령 역사는 책망이죠. 그 성경 보니 안 보니 그런 차원을 너무 성경 예, 아니죠. 성경 뭐 본다고 해서 기억나 도와서 달라고. 나이 들면 도와서 달라고. 준비 찬송 346장 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나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사절합시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홀로 남겨두면 짐승 같으나 주께서 붙드시니 짐승도 구원되는 것을 늘 주 앞에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주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발을 도우사 오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허용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꾸어는 내가 가꾸고 붙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허용되고 또 허용된 인생.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씩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허용된 인생, 주님의 인생이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늘 깨닫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양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도 아닌데 붙들고 있으니 그저 매일 사람이 피곤한 뿐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사오니 내가 갖고 오는 피곤함에서 주님에 대한 양도로 인하여 그저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꿀벽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 성령 받는 성도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어디냐 하면은,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건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저 하늘에 뭔가 어르신네처럼 덕하니 그 명절날 절 받으시는 그 안방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상이고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인데, 여기에 진짜 이스라엘로 나타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을 끈 전에 있는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의 처한 사건에서 조금씩 우리를 이 땅에서 구출해내는 분입니다. 근데 구출을 우리가 알아서 하지를 못한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도 너무 좋아해요. 이 세상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냐 하면은, 나다움이라는 그 평가를 바로 그동안 줄곧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느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어때? 너 괜찮아? 그걸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 된 겁니다.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조금만 기다려줘 달려갈 테니. 이게 존재 이유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줘 달려갈 테니. 헤어진 시간만큼 너를 행복해 주겠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주시하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거. 실망시키지 않는 건, 실망시키면 뭐 어떻단 말인가. 그때는 서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상호 인정이라고 합니다. 상호 인정. 철학에서 해겔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상호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는 왜 혼자 살지 왜 모여서 합니까? 나는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너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나로 인하여 너를 인정케 하라고 너가 나한테 강요하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나한테 투자를 했잖아. 그걸 투자로 뭐야?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재미로 안 헤어지고 붙어서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내가 누가 알아주겠노? 글쎄 말이야, 당신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노? 그 하나가 돌아가시고 난 데는 자기를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따라갈래? 니마 요단강 건너가지 말라고 따라 붙이고,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떠나버리면 자기 팬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가 없으니까 그걸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옆에 같이 없을 때 그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에 가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그 같은 장병들 많아도 외로워요. 왜? 평소 어릴 때부터 우영우야 해주는 사람은 그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고참은 이건 못 떼먹었어요. 나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빨리 제대해가지고, 그린 그리스 오버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겨먹은 것이 태어나면서 항상 내 중심으로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어때요? 이렇게 내 하나님을 인정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세요.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칠 테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내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나라에서 이방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주민에 있는 보통 우리들이, 이방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붙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90%가 서로 다른 신을 가진 나라끼리 붙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90%가 전쟁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붙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쪽이 졌어요. 최종적으로 10회선 뛰고 나왔는데 완전 케어패였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수시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신 백성이 저 우상에게 져버리면 다른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예레미야, 예스겔, 이사야 저 후반 쪽에 가면 굉장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옵소서, 유대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대답변은 간단했습니다. 70년 겪어보고 그걸 70년을 가지고 제2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인생과 이 세상의 인생과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믿는 것과 정말 성령이 십자가 영이 임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붙어보면 알아요. 붙어보면 아는데 일반적으로 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드렸더니만, 이렇게 했더니 복을 왔더라, 기도했더니만 뭐 어떻게 왔더라, 찬양을 했더니만 기뻐하시더라. 항상 내 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우리 주셨다는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애가 좋은 대학 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순적히 뭐 이게 잘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주께서 근원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다. 나는 내 행위로 내 의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의 의로 가는 게 아니고 내 행함을 끊어버리고 내 행함을 일체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행하심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원서 접수가 되고 이미 합격 통지서가, 주님의 의로만 천국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무 황당해서 묻지요.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서 왜 그래? 라고 물을 때에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내 속에 삽입시켜서 내가 하는 내 인생을 주님의 언약의 장으로, 언약의 필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희한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은 나도 알고 싶다, 이래 나오거든요.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부터 좀 이제 복잡하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은 마음의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 행하면, 그럼 우리는 그럼 이 목사님 당신 말 주장에 의하면 할례 행하라 하는 것은 주께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기다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이렇게 막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막 따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냐면 이걸 준비해요. 거기 18절에 보면 16절에 마음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18절에 준비된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아까 19절에 뭐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래 있어요. 머리에서 오는 사람은 단발에 딱 들어옵니다. 마음의 할례 행하라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나한테 내리는 나의 처방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당시에는 뭐 고아와 나그네들입니다. 이제는 이것만 영으시 마음의 할례 행함과 내 주민의 돌변 나타난 고아와 과부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고아와 과부가 나타난 것은 도와주라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분을 도와주면 안 돼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고아부 가부를 도와주지 말아요. 그럼 누굴 도와줘? 제가 오전 이야기 그렇게 했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땅에 있는 존재는 그 출처를 찾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후딱 지나가니까 집사님 말하기를 뭐 설교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집사님 말이 듣는 중에도 모르겠다. 원인이 나를 구원하는 원인을 내 행함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걸로 간주해요. 뭐든지 내가 뭘 행해야 그게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으라 하는 것은 너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내가 이번 일이 잘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던 기도한 뭔가 꼼지락꼼지락 내 쪽에서 뭔가 한 게 있어서 그것을 이쁘게 봐서 좋은 결과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없었는데 그냥 줬다면 그 원인을 딴 데서 찾아야 되거든요. 딴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의 존재는 바다까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바다 가봐야 물결만 출렁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언약이 있습니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걸 창세전부터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숨겨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예, 이게 올라온다고요. 이게 올라온 무리들이 난데없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민족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민족이 되어야 될 이유는 그 히브리인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들 중에 지도자라 자청하는 모세가 그 지배 수병 당해가지고 수배범이 되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날 때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이 뭐냐 하면 바다 그 물에서 기어 나온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들 다 죽일 때 모세 누나가 딱 지켜봐가지고 그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동실도 떠갈 때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애를 보고 애완경 키우는 것처럼 아이고 이쁜 아이다 해가지고 내가 키우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에서 건져낸 데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혼자만 달랑 물에서 건져야지 다른 민족들은 물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동네 인간들의 원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언약적으로 받을 것을 상상도 못한 다른 원인 제공자에 의해서 모세가 히브리인에 합류가 되어버려요. 합류가 되면서 히브리인들의 운명이 졸지에 통째로 바뀌고 맙니다. 모세가 나가자. 히브리인들은 나가기는 어디를 나가? 우리는 나가자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가 압증이 심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이 땅에 살도록 그냥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도록 원하는지 나가기는 어딜 나가? 모세가 나가자. 니나 나가라. 우리는 여기에서 살면서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소망이다. 참 오늘날 교회인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갑시다. 아니면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냥 이 땅에 그저 자식들 있고 상호 인정이 되는 이 세상에 아까 상호 인정했지요. 나를 인정해주는 이 동네에 있는데 내가 딴 데 가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사랑받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개입했다는 말은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다른 동네로 질질 끌려가는 팔자로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할례는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지금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엄두를 안 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미리 이야기하도 좀 이따 하면 또 갑질 안 돼요. 미리 이야기할게요. 마음의 할례라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 안의 사건으로 집어넣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막 겸손합시다. 이게 마음의 할례 아니, 마음을 낮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낯선 사건이 반복해서 터져 나오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네 속에 누구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말고 껍데기 나는 뭐냐? 내가 원인입니다. 내가 뭔가 꼼짝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또 남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전교에서 강의할 때 이랬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주의 주권을 바꿔야 됩니다 하고 강의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고 주의 주권은 뭐냐, 그걸 구분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해 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 하면,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헌금해서 기쁘게 드리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배 참석해서 신령과 경건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모든 원인은 내 행위로부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어때서 그런가?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영광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삐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도 안 하면 내만큼 하나님 나라가 축소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고방식이 내 하기 나름으로 영광이 거기서 조절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이만큼 살아는 것도 내가 악착같이 아껴서 쓸 거 안 쓸고, 예, 낭비 안 하고, 애기제이처럼 크크 아끼고, 그저 저축 이거, 예, 그렇게 조심조심 살았어. 해서 이만큼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살았다.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자식들 혼겨 남겨두고, 엄마가 자식들 그 철다운 자식 데리고 그 고생하면서 그 자기 식당 갖고 싶어가지고 식당을 탁 하나 가져가지고 개업식 하면서 손님 받고 할 때 자식도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아낄 때 철없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만날 밥만 먹지 말고 딴 거 특히 먹고 싶어 하니까, 어느 날 엄마가 지갑 돈 내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니까, 나는 먹는데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했어요. 지효자가 불렀던 그 어머니한 노래, 그거 가다가 기업식한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업식 받다가 돌아가서 과로해가 기업식 일카한데 내 식당에 있다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는 것이 누구냐? 어머니 은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푹 잠겨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머리가 뭐 이제 70, 80이 넘어보다 한 발자국도 그 사고방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 우리가 아는 게 전부예요. 모든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무슨 출애굽이 왜 어디 가기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사도 바울은 시작을 뭐냐? 누가 죽었는데 누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씩 노력해서 안 죽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 넘어서 외쳐버립니다. 죽어도 괜찮다 야들아, 이런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단다 하고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건방진 이야기하는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는 말이, 어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근거다.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핵심이 되어가지고 줄줄이 따라오면서,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음을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알고 있던 애굽 사고방식에 구멍 내라, 찢어버려라, 그거 째버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살았다는 그걸 찢어버려라. 그게 구멍을 뚫어야 돼요. 마음 같으면 송곳 들고 송곳 들고 딱 톡톡 찢고 싶어. 사람들이 점죄를 찾는데요. 사실 점죄를 이게 자꾸 방문하고 찾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노골적으로 안 찾지만, 그도 여성 주간지, 은혜 가면 있는 주간지 뒤편에 있는 재미로 보는 운세, 그런 건 또 진짜로 재미로 보는 운세를 보면서 선악과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냐 아니면 신자이기 때문에 안 봐야 되느냐. 근데 안 보려고 하니까 뭔가 더 보고 싶고,
예. 그래도 봤다 하면 내 받는 그 내 행위의 잘못을 인하여 이번 주에 또 손님 10사람 올 걸 또 5명 주는 게 아닌가 또 걱정이 또 늘어지고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손님이 적게 오게 되면 우리는 또 밥 못 먹고 사는데 또 이런 또 걱정이 생기고 결국은 결국 보지요. 수납관 따먹게 돼 있으니까 결국 봅니다. 특히 그 젊은 애들까지 야동을 보냐 마냐 할 때 결국은 보게 돼 있어요. 예. 회식 자리에서 기독교 신자 집사님인데 술을 먹냐? 결국 안 먹게 돼 있다고. 안 먹게 되니까 결국 먹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버틴다는 것이 버틴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팀에 큰 잘못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참 오늘 복음 나갑니다. 복음 잘 들어오세요. 복음 나갑니다. 이것도 돌았으면 이잡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져 버리면 그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없어서 그래요. 출애굽 사건은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대신 죽으심. 대구신학교를 말한 게 아니죠. 대신 죽으심이 복음으로서 우리 속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 네 멋대로 한번 책임져봐라. 오히려 너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해결 안 납니다.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여성지에 있는 그 점을 보느냐 마냐 맨날 이 갈등 증폭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아직도 습관이 내 앞으로의 오늘의 삶은 내 책임하에 내 행동 여하에 따랐다는 그 우상숭배적 발상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입시 앞두고 갑자기 부모가 안 하는 착한 짓들을 많이 하고 내 기도를 하나 더 해야 애가 좋은 점수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자식을 내 책임하에 진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아직도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아예 망했다고 생각해봐라. 어느 정도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내 할 도리를 내한테 다 했는데 더는 못한 순간 있잖아요. 그 더는 못한 순간이 바로 네가 가야 될 네 인생에 네가 가야 될 도착 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손 못 대는 상황으로 자꾸 유발시켜요. 물은 먹고 싶어서 물이 없고 양식인데 양식 떨어지고. 이제 출애굽 보이십니까? 신명기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할 때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상황은 책임자가 따로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부딪히게 하는 상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의사한테 치료하면서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혼자서. 하나님 어떤 환자분 왔습니다. 어느 약을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그럼 환자가 의사 선생님 무슨 이야기 몰라 돼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주님이 이 손님을 보내신 것은 주님이 보냈고 치료하는 건 내가 전혀 치료 못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이번 환자에 맞는 현저는 어떤 게 됩니까? 자꾸 치료했더니만 99% 완치. 이 말 하지 마라 했는데 또 남들은 굉장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진심이에요. 그 정도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제발 무능하세요. 무능합시다.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능함으로 받읍시다. 네가 무능하지. 그렇지. 아이고 내가 그 최고의 칭찬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마음이 찢어진 거. 마치 육체의 할례가 그 고추를 자른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부를 주께서 성령으로 잘라버릴 때 내 마음의 할례가 그 할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 아무 뿌리 없는 사람이 마주칠 때에 바로 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도와줄 생각부터 먼저 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찢어진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